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다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제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포로들을 붙들어 가고 남겨놓을 것은 남겨놓고 어, 유다 총독으로 어, 그다리아에게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그다리아에게 맡기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네 맘대로 해라 했는 말은 안 했지만 오늘 합니다. 어, 네가 그다리아에게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풀어줬다는 얘기를 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냥 교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도덕을 배운다든가 무슨 뭐 율법을 배운다든가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피동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힘이 생겨져야 되고 새롭게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돼요. 그게 피동이죠. 듣고 멍청하게 있으면 피동이 아니죠. 이 원동기는 돌아가는데 벨트는 걸려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원동기가 무척 힘들죠. 무척 힘들지만 안 돌아가는 이 방앗간이나 이렇게 이 사람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고 결국은 부러져 버리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자꾸 쳐야 돼. 그 원동기하고 벨트 거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벨트 걸리면 그다음부터 기름 계속 쳐야지 원동기 돌아갈 때 살살살 같이 돌아가서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아니 나보고 일했다 그래.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벨트를 걸어가지고 막 일을 시켰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잘 돌아가. 하는 일이 벨트 걸고 기름치고. 그게 지금 우리는 기름치는 거예요. 기름. 어제 쳤는데 또 칩니까? 또 칩니다. 그래서 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 1절에 보면 음, 무슨 어제 그 멸망을 어제 얘기는 두 가지 얘기했죠. 안 믿었는 느부갓네살 어,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는 멸망하고 그 흑인 내시는 구원받고, 그 얘기를 어제 한 거죠. 그 얘기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하루 만에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놨고, 40장 넘어와 가지고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너부 저기 음, 그다랴에게로 가게 되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 다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누가 죽습니까? 그다랴가 죽습니다. 오늘 염려한 대로 내일 가면 죽는 겁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까 그냥 살면 누가 죽였나 하고 와가지고 그냥 안 놔두니까 도망을 갑니다. 뭐 그것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지만 사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디서 왔어요? 에돔에서 왔어요. 에돔에서 그다랴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음, 와가지고는 잠입해가지고는 그냥 죽여버리고 사람들 데리고 끌고 에돔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일이 원활하게 안 됨으로써 이제 그게 이 총독까지 없어지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강제로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 오늘 이 그다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의 결론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 이 그 그다랴에게 총독 직분을 맡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부사라단인데, 그 사람은 바벨론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총독을 임명하고 그 그리고 또 뒤에 읽어보면 바빌론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든지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권력이 군대를 이제 주둔시키고 명령은 바벨론에서 오는 명령대로 하게 되고 어떤 외세가 침입돼도 그 무력으로 이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급히 바벨론으로 보고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을 전부 어디로 모았어요? 라마로 모았어요. 라마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끌고 갈 사람, 철사에 매가지고 끌고 갈 사람, 그 다음에 가면서 오히려 일을 시키면서 끌고 가는 사람, 뭐 이렇게 쫙 분리를 해서 조를 짜서 천 몇 킬로 되는 길을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책임자가 느부사라단입니다. 그래서 예, 뭐 이제 라마에 딱 오니까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오니까 그 느부사라단이 알고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마라는 말은 우리가 31장 묵상할 때도 나왔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슬퍼하며 네. 통곡하는 소리가 라헬의 에,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다. 그, 그 라마는 베냐민 지파 땅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이러면은 라헬이 엄마가 라헬이니까 라헬이 생각이 나죠. 어 그리고 그 라헬의 자식은 베냐민하고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요셉인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고 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북쪽에 있으니까 그 우는 것 같아. 웅웅웅 우는 소리가 라헬이 우는 소리 같아. 그 자식들이 붙들려가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31장에 그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인용을 어디서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예수님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왕이 왔다. 유대의 왕이 왔다. 이러니까 헤롯이 이 이제부터는 어린아이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다 죽이고 죽일 때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난 보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31장 15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라마에서 슬퍼하는 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안 읽고 신약을 읽으면 뭐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임박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가 해야 될 말을 사령관이 대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유대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렇게 하더니 사령관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망한다 하더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를 느부사라단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딴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하고 예레미야한테 해가지고 딱 말하면 되는데 거기 그 왜 이런 일이 있었나 하면 여호와께 범죄하고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그때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588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586년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 그 586
BC 586년이 돼서야 재작년에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588년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게 피동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 BC 586년도로 끌고 가서 어,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지금 이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다 이러면 이단인 거예요. 벌써 다르다 이러면은 그래 달라? 그럼 다르다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이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는데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동행한다 그러면 내가 가면서 선대해 주겠다. 쇠사슬에 묶지도 않고 네가 거기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남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예레미야가 안 갈래요?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고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벌써 어, 느부사라단은 안 따라갈 것 같은 눈동자를 알아채고 아주 선물을 주면서 네가 여기 남아 있으라 그렇게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바빌론으로는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면 여기 남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어제는 그다리아에게 가서 살게 했다. 이제 그 얘기 했는데 느부사라단이 보내고 예레미야가 택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간 거죠.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글은 이 기독교인들이 탈무드를 못 읽게 해가지고 그런데 탈무드하고 성경하고 같은 건데 탈무드를 빼고 성경만 66권 정경으로 만드는 바람에 탈무드가 안 읽혀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왜 나쁘냐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히틀러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할 때 그 말을 한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으면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제가 유대인 옹호주의는 아니지만 어, 그 그렇게 돼버림으로써 탈무드는 성경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왜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읽게 만들었느냐? 이,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나서 세력이 엄청 커지면서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 금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오히려 외경이라고 해서 읽지만
개신교는 외경이라는 것까지도 안 읽습니다. 외경도 안 읽고 또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것들을 또 있는데 천주교는 그것도 살짝 살짝 읽으면서 그거는 읽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아예 외경이고 위경이고 다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폭이 좀 좁아지는데 아무리 좁아져도 우리는 다 못합니다. 성경 66권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6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할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누가 적은 거예요? 이 성경도 그렇고 달무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그냥 그 자기가 적고 또 딴 사람이 또 적고 또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게 이 저 탈무드도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아니라 음 그렇죠.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그때 탈무드들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원전 5천 년부터 시작해서 어 그때까지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오는 그런 역사가 음,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록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왜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까? 뭐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 없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 보면 어제 왕이.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 보고 예레미야를 음, 환대해줘라. 아, 강제로 하지 마라.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느부갓네살은 뭐 왜 그걸 풀어주라고 했어요?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뭐 힘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다 대접해주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주어 너를 풀어주노니 네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가려고 결정을 하는데 그다라에게 가든지 안 가든지 해라. 6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미리 양식과 선물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라 이랬는데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갈 데는 없고 유대인이 유대 지도자에게 가는 거죠. 근데 예레 그다리아는 어디서 통치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다 총독이 된 거죠. 그다리아가 그런 단어는 안 씁니다만은 그다리아가 이제 총독이 되어서 나라를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 망가져서 다 쫓아내고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통치를 못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게 되는데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km 더 가야 됩니다. 어,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 그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스돗이라고 그랬어요. 아스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그보다 더 많이 가서 미스바가 있는데 북쪽에 거기에서 이제 에, 그다리아가 유대를 통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몇천 거리 못 가는 거죠. 뭐 못 가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통치를 하려고 땅을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었어요. 총독으로 임명하자마자 벌써 내각이 구성됐지고 이제 막 이렇게 왕은 아니지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은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노아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장애자도 있고 또 유아도 있고 어 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그다야가 다 책임지고 이제 그 살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어디서 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들어요. 다 듣고 숨어 있던 사람들도 다 듣고 이제 그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9절 읽어볼까요? 예. 예, 예, 8절 읽어야 되죠. 그들 곧 느바 누다 느다냐의 아들 아들 이스마엘과 예,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랴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 여사냐.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전쟁 저 난리가 나면 사람들을 데리고 혼자 안 가죠.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 숨어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다냐의 아들 에, 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 그다리아를 죽이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지금 이슬람교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스마엘 자체가 느낌이 그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삭의 이삭의 형이죠.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다 하니까 이집트 여자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집트에 이집트 외에도 뭐 많이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그 조상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흩어져 있다가 이제 모여듭니다. 이제 광야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 중에서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잘 알고 미리 얘기를 하죠. 그다리아에게. 예,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형제 요하난과 요나단이 있었고요. 요자 돌림인가 봐요. 하난과 나단 이렇게. 그다음에 단후мет의 아들, 단후멧의 메서의 아들 그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이 에베라는 사람이 느도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느도바 출신의 마가 사람 어, 저 죄송합니다. 마아가 사람 느도바 출신의 에베의 아들들 이렇게 말해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마가 사람의 아들 똑같이 마가 출신의 사람의 어, 여사 출신의 여사냐와 여사냐가 거느리고 있는 쫄병들 그들의 사람들 그렇게 이 그다랴에게 모여들었는데 세 볼까요?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에베의 아들들 이 복수죠. 여러 명. 그다음에 에, 여사냐, 그다음에 그의 졸병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의 사람들이 이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그다랴에게 모여들어서 이제 유다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이제 통치자의 말을 듣고 싶어서 모여드는 거죠. 구절 읽어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어, 거기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 이게 이제 우리는 그다랴 이러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앞에 거 다 안 써도 그다랴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의 쫄병들, 하인들, 또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맹세해서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절 말씀은 그다랴가 이제 총독으로서 유다를 어떻게 통치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건데 들어보세요. 그게 참 어, 편안하죠. 편안해.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 소방관들이 가을이 되면 이 불나기 좋은 때가 되면 잠을 안 잡니다. 돌아가면서 비번을 당번을 많이 세웁니다. 봄이요. 어, 그래서 이 불날까 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일단 불이 나오면 그날 저녁에는 잠을 잘 잡니다.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불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1등 했다고 막 좋아하다가 자꾸 밀린다 이러면 침체돼 가지고 이러다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만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막 있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망한 게 좋은 거냐? 그런 건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죠. 딴 사람하고 다른 거죠. 특별하게 그걸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좋았다. 뭐가 좋았는데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음,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불편한 건 생각도 안 나고 산불이 안 나니까 일찍 집에 가라 이러고 당번도 없고 이러니까 수당이 떨어지니까 월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다고 또 두들거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럼 니 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한데 어디 맞아봐라. 딱 때리면서 그래도 좋나 이런데 우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죠. 10절 읽어보세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하니라. 이게 이제 자기는 그 미스바에서 통치를 하겠다. 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미스바에서 통치를 하겠다. 통치를 하는데 나는 갈대 아인을 섬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통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포도주와 과일과 기름, 올리브 이런 거를 잘 보관해서 창고에다 저장해라. 왜냐하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오면은 반드시 세금을 건너갈 거고 그걸로 또 바벨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쳐야 된다. 안 그러면 힘들다. 다 뺏어가 버리면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니까 많이 비축해놨다가 달라는 대로 주고 우리가 나머지 먹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읽었지만 애절하게 백성들에게 총독 그다리아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이 오면은 비위를 맞춰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고 필수품이 포도주고 필수품이 과일이고 기름이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면 대줘야 되니까 뭐하라 절대로 음, 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 한 재산을 안 모아놓고 이러면은 나중에 혼납니다. 그냥 안 그러면 먹고 살 게 없다 이러면 그거는 알 바 없고 그냥 거둬가는 거죠. 그, 그게 제국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리고 다른 데 살 생각하지 말고 그 바벨론이 남겨놓은 이 성읍에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10절에 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돼? 얻은 성읍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뭐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도 듣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듣습니다. 그 주변 삼국 모압, 암몬, 에돔. 에돔은 밑에 있는 거고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는 거고 암몬은 북쪽 더 동쪽으로 가면 있는 거고. 그 이 주변에 있는 삼국이 당연히 그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들끼리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끼리 이 다툼이 있습니다. 뭐 다툴 게 뭐 있냐? 그 이웃끼리 잘 살면 좋지. 안 그렇습니다. 이웃끼리는 항상 다툽니다. 뭐 경계선 가지고 다투고 자존심 가지고 다투고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다 하면서 다투고 심지어는 니 왜 기분 나쁘게 생겨서 이러면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웃 사람하고 그렇게 눈을 켜고 혹시 우리를 어, 손해 보지 않을까? 이웃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나가서 딱 맨눈을 하고 째려보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뭐, 이게 살기 힘들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이제 같이 사는 식구가 제일 힘들고, 제일 힘든 나라가, 동족끼리 하는 나라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힘든 나라가 바로 섬 나라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나라. 뭐 이러면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음, 다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뜻은 뭔가가 유대에 대해서 느낌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로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내가 이제 모압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모압 사람끼리 살고 있는데, 지만큼 나는 유대 사람이니까 유대로 가겠다 이러고 다 가버리면 그 같이 살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 잘난 체하고 그러던 나라가 항상 시기를 받고 있죠.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그다리아 하고 모여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2절에 포도주, 과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모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아라 이러면 안 먹고 모읍니다. 그냥 살 만큼 이렇게 먹고 자꾸 근데 이거를 그 안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냥 흥청망청 먹고 남는 거 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 하면 안 되고 모아놔야 또 이제 음, 세금 받으러 오면 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세금 받으러 오면 줘야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다리아가 통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리아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을 읽으면서 이게 그다리아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에게 이르러 그,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 중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요자 돌림자 요나단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하난이 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와가지고 그다리아에 왔는데 앞에 나왔는데 왜 또 합니까? 이런데 그 앞에 얘기는 모여들었던 사람 숫자 따지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다시 모여왔을 때 한 얘기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묵상이 안 됩니다. 알고 모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13절 얘기 또 해요? 요하난이 지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하난이 와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다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14절 읽어보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내가 아느냐 보낸 하되 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어,
네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암몬 자손 어 음, 암몬 암몬 왕 이름 뭡니까? 바알리스입니다. 바알리스라는 그 암몬 왕이 그 암몬 이스마엘을 자손의 보내가지고 네 느다냐에서 가서 그다랴 하시니라. 죽여라. 그다랴 죽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간단한 말이에요. 14절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힘 약할 때 죽여버려라. 아직은 뭐 이렇게 통치 능력이 그게 없고 경비하는 사람도 허술할 테니까 가면 너들 좋아할 거고 그러면 죽여라. 그래서 이스마엘도 요하난도 같이 모여들었지만 요하난은 지금 이스마엘을 알고 지금 그 그다랴에게 어,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또 고발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어디로 갈까요? 암몬 자손에게 갑니다. 가는 이야기가 언제 나와요? 내일 나오죠. 내일 아니고 모레 나오는 거 봐요. 어쨌든 41장 15절에 가면 바알리스에게로 이제 이스마엘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한지라. 그냥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흘려버리는 거. 그 요한안의 정보를 그 흘려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9.11 테러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조짐이 수없이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떴는데 방향이 펜타곤으로 향하고 있다. 또 어디 비행기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비행기가 뜨면은 바로 경보를 울리고 그 대항해에서 비행기가 날아가서 격추해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이거 무슨 에러가 있는 모양이다.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름 과일 모아야 돼.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협조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오니까 네가 시기심이 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정보 처리할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흘려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이 요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총독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음, 진짜로 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자기가 모함으로 걸려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은 꼭 요한안의 얘기를 기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안이 얘기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밀스럽게 그다랴를 불러가지고 가만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지금 능력이 없으면 내가 죽일게. 허락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이스마엘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나도 모르니까 같이 가서 이스마엘만 죽이면 다 끝난다. 그 대목 대장이다. 그렇게 했을 때 어, 만약에 네가 죽으면 유다 사람 또 흩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 이제 좀 잘 살라고 힘을 쓰고 있는데 이 또 멸망하게 할 거냐? 닌 살아 있어야 된다. 닌 보통 사람 아니다. 니는 공인이다.
지금 이를 살려야 다른 사람도 산다. 그런 얘기하는데도 16절 읽어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 정보 제공해주고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니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한 말이 아니고 나를 지금 모함하거나 나를 지금 어,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한참 익사이트 돼가지고 지금 어, 하고 있는데 백성들 협조하는 거 좀 봐라.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실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그냥 있는 것이지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죠. 뭐 거짓말도 잘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 그 어려운 그 진실도 참 그 전달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런데 그게 그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은 이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고관이기 때문에 넘어지죠. 자기가 목에 힘을 주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이 요한안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면 그래? 그럼 내가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딱 이렇게 요한안과 그 이 주변에 있는 그 쫄병들을 딱 음, 준비시켜 놓고 항상 안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아주 밥 먹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을 안 쓰니까 요한안이 내가 처리할게. 이러니까 그것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지는데 우리는 높은 사람이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네가 이런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고관은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면 고관이 아닙니다. 이, 이, 그 광대가 다리를 길게 해서 높여가지고 짝대기로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넘어지고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넘어져야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고관은 반드시 넘어지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습니다. 고관 말고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고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고관 되지 말아야 돼. 고관 되지 말고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죽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다랴가 갑자기 유다 총독이 되어서 그 권력에 취해서 열심히 바벨론을 섬기려고 하다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랴가 잘못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는 참 그 아들로서 공짜로 얻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죽지 않는 아들로서
넘어지지 않는 불쌍한 아들로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